네, 안녕하세요. 11월 30일 토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11월 한 달도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의 달을 지내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또 모든 사람을 향하여 감사의 마음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이제 금년도 한 달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도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2024년을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시고 기쁨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금년에 해야 될 마땅한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은혜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귀한 사역 잘 감당케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또 연약한 성도들, 병중에 있는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카고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0장입니다. 찬송가 50장, 예전 찬송가는 71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으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창세기 4장 1절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6절까지 읽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그들은 두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들은 바로 이 가인과 아벨이었는데,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그랬습니다. 이 가인이라는 뜻은 얻었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2절에 보면 다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아벨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장성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제사법을 가르쳐 주셨고 아담과 하와는 그 자녀들에게 제사법을 가르쳐 준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아담의 아들들이 제사를 드릴 때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기 때문에 땅의 소산을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여러분, 이에 대해서 오랫동안 내려져 왔던 해석은 히브리서에 있는 대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 말씀을 근거로 아벨의 제사는 피 흘림의 제사였고 가인의 제사는 피 흘림이 없는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는 받으시고 하나는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레위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 제도에는 피 흘림의 속죄제와 같이 피 흘림의 제사도 있는가 하게 되면 소제와 같이 피 흘림이 없는 곡식으로만 드리는 그런 제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이런 해석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그의 제사가 믿음의 제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이 4절과 5절에 나오는 아벨과 그 제물이라는 말과 또 가인과 그 제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물보다도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그의 제사가 믿음의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제물이 무엇인가 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게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민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보다도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사야서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수염소의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렸던 제물이 가리켜 헛된 제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요? 마음이 없는 그들의 제사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 이하를 보면 가난한 과부와 부자가 헌금을 드릴 때 가난한 과부는 2 렙돈을 드렸고 여러 부자들은 더 많이 넣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자들이 더 많이 넣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믿음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진실한 예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 아벨의 제사는 진실한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 6절에 보면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진실한 제사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비록 밧세바를 취하는 큰 죄를 범했지만 그럼에도 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진정성이 사라지고 예배가 습관화되고 형식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인간 중심적이고 인간을 즐겁게 하는 예배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진실한 예배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감사의 예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가? 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죠.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어떤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가?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감사의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그가 제사 드린 후 그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죠. 5절을 보면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여러분, 가인은 제사는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은 없었습니다. 진정 감사의 마음이 있었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의 제물을 설사 받지 않으셨다고 해도 그런 태도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몸을 마치 제물과 같이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가 한 번 예배를 드려도 진정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오나 언제부터인가 우리 예배가 형식화되고 습관화되지 않았습니까? 진정성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믿음이 있고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한 번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